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에베소서는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바울 사도의 교회론이라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예배당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꼭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모임은 그냥 사교적인 모임이죠. 사교적인 모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근간, 교회의 뿌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모인, 우리가 몇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에 대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3장까지는 복음 이야기를 말하고, 또 그 중에서 핵심적인 두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복음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그 두 구절이 바로 핵심적인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런 무리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구원도 그렇게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상을 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게 당연하다. 우리의 생각은 꽉 그렇게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아주 지독스럽게 악한 짓을 했으면 벌 받아서 마땅하다, 잘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뭐가 일이 안 풀리면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신도 없나 봐, 참 안타깝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죠.
그 사람이 착하게 산 사람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안타깝다. 왜 저럴까? 정말 착하면 복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생각을 집어넣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 그죠? 지킬 박사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권승징악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개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을 뿌리채 흔들고 말았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공로나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절대 아니죠. 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신세계를 살고 있는 거, 잘 되고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어찌 보면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조건을 달았다고 그러면, 선행 또는 공로라고 하는 건 조건을 그렇다고 그러면 제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만큼 착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았다 그러면 우리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 그걸 100%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전혀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아주 그 강도로 살다가 그냥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 그 아주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그이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일이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 성경에도 이런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가 그렇죠. 욥기에도 인과응보 사상, 그것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사상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왔잖아요. 와서 일주일 동안은 참 그때는 대단해요. 일주일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욥 옆에서 울었어. 울고 그냥 갔어야 돼. 그죠? 근데 울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왠지 욥이 뭔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세 사람이 계속 공격하잖아. 야, 결론은 야, 너가 잘못해서 네 아이 10명 다 죽고 네 마누라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니까 욥은 아니야 계속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맞다, 너 분명히 네가 모르는 뭐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막 논쟁을 계속하잖아요. 결론이 나지 않잖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론을 짓게 되는데, 결국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욥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기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개입된, 다시 말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그 내용이 바로 욥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영원한 숙제라 그죠? 영혼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더 놀라운 게 많아서 그걸 까마득히 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끝까지 갔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도 내가 겪은 특정한 사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하나님의 놀라운 허락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런 믿음이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 놀라운 경륜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는데 4장부터 6장까지는 그죠?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 이야기라고 그랬죠.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인데 실천편,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조건 없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이제 4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면 항상 그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있죠. 그러므로가 받는 앞에 말은 1장에서 3장까지 전체를 말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말은 줄여서 말하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러므로를 먼저 보면,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봤는데, 그러므로가 이런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걸 요약을 해놨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20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가장 위험한 거죠.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신앙 체험을 많이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딱 특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든 우리의 어떠한 체험이든 우리의 어떤 생각이든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화재가 나기 전에 사실은 4층 문턱을 보면 문턱이 굉장히 이렇게 허술하고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아주 바람이 숭숭숭 들어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중창으로 깔끔하게 하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선한목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 실황 보면 유튜브에 다 그게 전체가 다 나오더라고요. 예수마음교회가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아주 그냥 굉장히 놀라운, 우리 이 나라에서 아주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도를 유심히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몇 번 듣고 싶을 정도로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단순히 화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말마다 그냥 이훈성 목사가 이게 이 구석에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름을 알리고 싶은데 유튜브도 별로 안 하니까 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국민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국민일보도 나왔다고. 국민일보를 보고 대전의 한 교회에서 물어서 헌금을 100만 원 했더라고. 국민일보를 보고. 국민일보가 여러분들 국민일보 가가지고 좀 많이 퍼날라. 좀 민망한데, 화제로 알려져서 민망한데, 여러분들 어쨌든 뭐 이름이 알려지는 거는 자기들이 전화 와서 알리는 건데 뭐 광고비도 안 들고 좋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은 화제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놀라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너머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대대로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이제 그러므로의 앞에 이야기죠. 그러므로 1절에 주 안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3장 1절에서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번에는 정확하게 주 안에 갇힌 자.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객관적인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갇혀 있다? 주 안에 갇혀 있다. 주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주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을 주 안에 갇힌 자단 나 바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양식 삼아서 하나님은 사신다고 말할 정도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이 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딱 이렇게 귀신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잠잠하라 이러면 딱 그냥 스톱하잖아. 그게 그만큼 말에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올려드리는 고백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항상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더라고. 저도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100번 물으면 100번 다. 우리 이훈철 집사는 그러더라고. 형 10번 물으면 가만히 있다가 한 번만 대답해 이러더라고. 저는 그게 안 돼서 10번 물으면 10번 다 대답해야 돼.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대답을 잘해. 네 번째는 또 왜 물어 이런다고. 그거 왜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 혼자서. 예, 조용히 있으면 또 물으면 조금 있다가 예, 웃고 또 묻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대답을 하니까 힘들더라고. 그게 아무리 그걸 마음을 다 잡아도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런데 정말 이렇게 100분 물으면 100분 다 웃으면 좋은데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들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고백이. 바울 사도는 정말 고백을 잘하고 있죠. 우리가 편지를 할 때 그렇잖아.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할 때 야 내가 갇혀있다. 나 갇힌 몸이야.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냐.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전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죠. 본인은 실제로 주 안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제 부탁을 하죠.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부르심 이 말은 누구예요?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부르심을 받은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전혀 아닌 거야. 내 힘이 아니었다. 부르심을 받은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이제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본질적으로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괜히 그리스도 밖에서 놀고 있는데 더 힘들게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옛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신천지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게 바로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가? 성경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죠.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바로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죠? 교회 성도들은 겸손하고 온유라는 말은 뭐예요? 온유란 말은 길들여지는 거죠. 온유, 절제 다 우리가 완전히 야생마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말씀으로 옛날 성질은 팍 죽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우리 잘 못 참잖아요. 오래 참음, 사랑, 그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그런 실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한 거 쉽지 않죠. 온유한 것도 쉽지 않아. 아무리 점잖해 보여도 성질 나면 전혀 돌변하는 사람 많잖아요. 오래 참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 못하고 남도 사랑 못하고 가족도 사랑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로 용납하기는 뭘 용납해.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느 하나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음껏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림돌이라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그런데 그 방법이 없으면 힘든데 그 방법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 2절 말씀을 약간 더 풀어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여기서 갈라디아의 성령의 열매 뒤에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직 성령의 열매야. 자,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오로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2절에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건 누가 도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방법이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가능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죠?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이 많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도울 테니까 해봐라. 그냥 순종해봐라. 그러면 되는 게 우리 다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어느 하나 만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해라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내가 하면 힘든데 성령이 도우시면 된다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이 2절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연결해서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온유나 겸손이나 오래 참음, 사랑 이 모든 것들, 화평 이런 것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다.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하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면 끝이면 좋은데 구원파들처럼 구원받으면 끝이야. 그게 구원파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생활해도 구원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게 안 믿죠. 구원은 받는 거는 구원은 맞는데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성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점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지키기 힘들 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짠 하고 나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도움을 안 청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저한테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한테 아무도 몰라. 성령님? 이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둘이는 아는 거야. 성령님하고 나하고만. 그때 계속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묻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이 바로 2절 말씀, 그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원래 온유한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온유하지가 않죠. 정말 일을 맞닥뜨렸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온유한 사람인데 그분은 차만 타면 바로 밟아. 그래가지고 한번 포항제철에 있을 때 포항제철에서 광양제철을 가는데
새로운 차를 한 분이 이제 그 포항제철 그 직원 차인데 그분한테 맡기니까 다 우리 4명이 탄데 그분이 휴게소까지 가기 전에 전부 다 눈을 감았어. 그러면서 얼마나 막 마구쟁이로 밟는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야. 평소에는 점잖은데 차 무는 걸로 풀더라고. 차를 타보니까 이 양반도 보통이 아니네 싶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함,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날부터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실천해야 될 말씀이 오늘 제목이죠. 3절 말씀. 3절 말씀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평안하기를 애쓰면 성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즉 지체의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 힘쓰라는 말은 애를 쓰다, 노력하다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이죠. 히라버 문법으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자마다 대충 노력하다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 또 교회, 우리가 성도는 이동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도 하나됨이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하나됨이 중요하죠. 이게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 또 우리가 직장, 가정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에는 뭘로 끝나요? 가정에서 끝나.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뭐다? 교회다. 그죠? 가정이 교회인 거야. 교회가 가정이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마지막 결론이 교회로 가정에서 끝난단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됨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실천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도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환우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진정한 중보 기도가 가는 거죠. 그런 것을 체혈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 아픈 부위가 나한테 느껴지잖아. 그죠? 속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분을 손을 대고 안수하는데 내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뭐가 나와? 가스가 나오잖아. 그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한 몸이면 손 밑을 꼬집으면 아프잖아. 남의 몸을 꼬집으면 내가 못 느끼잖아. 한 몸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한 몸 공동체인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이 한 몸,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다 괜찮은데 꼭 믿는 나 때문에 분란이 생겨. 믿는 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믿는 사람이 양보 안 할 때도 있잖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내 걸 많이 챙길 때가 있다니까. 손해를 좀 보면 괜찮은데 내 걸 다 챙기다 보면 직장에서도 그냥 약간 안 좋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힘써 지키라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됨이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됨,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무려 하나 이 말이 단어가 낱말이 7번이나 사용됩니다. 7번이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다 같은 자녀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가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편만하시고 이렇게 어디 안 계신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고 몸도 하나고 다 하나 이 말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뜻을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짧은 문장에 하나라는 말, 하나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됨이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복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괜히 쓰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됨이 쉽지가 않다. 그죠? 나의 힘으로 하면은 하나됨이 불가능하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말씀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책에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 자매 이상으로 하나됨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공동체, 교회만큼 귀한 공동체가 없죠. 주는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지체들의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정말 기도 제목이면 이 가정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 가정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될 정도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관심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어디 한 7, 8년 전에 중국을 같이 갔다 온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식사를 하시는데 어느 한 곳에는 지금도 그냥 7, 8년 됐는데 이삭이 시온이 하은이 그러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애운다니. 나이가 70, 80 가까이 된 노인이 못 애운다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애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보기도 창에 해놓은 거. 그러고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본문 쭉 읽을 때 그렇죠? 요약해서 배경하고 그다음에 제가 쓴 기도문 읽고 기도 제목은 꼭 읽으시라고. 그 본문은 어떨 때는 20절 되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이 말이 저 말 같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거 요약해놓은 말씀이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요새는 이제 배경이라고 해서 요약을 해놓고 기도문을 몇 줄 붙잡고 기도를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읽으셔도 뭔 말이 이해가 가니까. 그리고 그 뒤에 중보기도 하는 이야기, 최근에 두 번째는 화제 이야기도 해놨잖아요. 그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화제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는 우리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되거나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정말 교회의 하나의 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됨은 성도가 가는 곳 어디에나 하나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됨, 직장에서 하나됨, 모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 될 때 온전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도 마찬가지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또 하나됨에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될 때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됨, 어디에서든지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하나됨으로 인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아버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복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본질을 아버지 그 뿌리를 잘 확인하면서 그 아버지 든든한 반석 위에 계속해서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아버지 이끌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또 아버지 겸손함으로 아버지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 온전히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내 노력으로 아버지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온유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겸손하고 싶어도 아버지 때때로 우쭐할 수 있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미워하고 아버지 저주한 그런 아버지 삶을 살 때도 있고 또 아버지 용납하기를 아버지 더디하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순적히 아버지 행해지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이 온전히 성령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에 아버지 우리가 애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아버지 나로 인해서 하나됨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나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나로 인하여 우리 조직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우리들 각자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됨이 더욱더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을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그 대가로 엄청난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를 원하고 오래 참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힘써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